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첫 예배를 드린 직후 이어지는 예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몫을, 예배 때에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과 제사장이 가져야 할 몫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런 제사장이 지킬 규례와 제사장의 보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직전에 지금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전에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것도 제사장 둘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고 그 일로 모세가 일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직을 행함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엄중함, 그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들, 그리고 맨 후반에 아론이 말하는 것에 대한 법과 그 원칙 안에 있는 그 허용되어지는 또 다른 범위가 존재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집례하던 제사장 둘이 여호와의 심판, 진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12절처럼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기억나시죠?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가 있을 때에 곁으로 해서 보조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보조로 드려질 때에 다른 것들은 뭐 잘라서 어떤 거는 다 태우기도 하고 어떤 건 일부를 태우기도 하는데, 소제를 드릴 때에는 한 움큼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사장이 먹을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소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13절에서 여러분 전 상황을 이해하시고 읽으셔야죠. 13절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곳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도 그러겠죠. 두 사람이 죽은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서 내 소재물 챙기고 있겠어요? 내 먹을 거 챙기고 있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먹고 있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옆에 서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일들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먹어야 되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소득으로 준 것은 소득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해요. 이제 목회자로 이제 있다 보면 참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그것은 저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든, 그것이 어떤 뭐 다른 명예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저한테 이익이 되는 일인데, 저한테 이익이 되는 그 일을 공중 앞에서 말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면 훨씬 쉬워요. 반대가 되는 일은요, 모두가 박수치는 일이고 오히려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일이라, 제가 손해를 보고 저한테 피해가 일어나고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라 그런다면요, 결정하고 교회에 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멋있잖아요, 또 그런 건.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 뭐냐면,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13절에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할 것에 대해서 이 비극 가운데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자기 조카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을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모두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법을 세워 나아가는 일인데, 그 안에서도 모세가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 하고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주변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죽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요,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아론이 해야 한다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모세나 아론이 사람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조카가 죽었고 제사장이 죽었으니 앞으로 보름간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금식한 이런 결정을 내리면요, 오히려 그런 결정들이 쉬워요. 그런 결정들이 쉬운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 모세가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6절이죠, 머리를 풀거나 가슴을 치지 말고 너무 슬퍼하며 애통하며 괴로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급되어지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인데, 이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소재물을 먹고 소득을 챙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드려지는 화목 제물에 대해서도 14절처럼 말을 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15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소재뿐 아니라 화목제, 지금 화목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도 뭐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행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말씀대로 일으켜지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고 누구에게 힘든 일이고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고 누구한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이거 어떤 그런 계산들과 그런 것들이 끼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져 가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말하기 쉬운 얘기들이 있고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부정한 이득이 있다면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이건 논리가 괜찮아요. 멋있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말하고 추진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나한테만 이득이 되는 일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논리 안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법이 우리 개인적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 있기를 원해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다. 모세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각종 사족이 붙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즉 무엇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여러분,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는 여러분 그거 보면 돼요.
아무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았을 때에 좋은 말,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옳은 말과 좋은 말을 어느 정도로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느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어느 것까지 내가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회비용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가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걸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지점이에요. 좌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와 그 법도가 죽어나간 두 제사장의 생명값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남은 고기를 이 자리에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다른 건 챙기지 아니하는데 속죄제로 드려졌던 제물에 대해서는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를 위한 제사였어요? 속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제사장들이 그냥 불태워 버려라고 얘기를 했는지 시체 수습하고 사건을 수습하다가 자연히 그냥 불타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불태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다시 한번 화를 냅니다. 다른 것보다도 속죄제를 모세가 속죄제를 챙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것은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먹지 못했죠. 다 불타야 버렸으니까. 그리고 18절처럼 모세가 덧붙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속죄 제물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속죄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속죄제에 주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속죄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이에요. 그러니 속죄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서 속죄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명령을 했는지 경황이 없어 그래 불타버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태워버려서 뭐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먹지를 못했어요. 뭐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속죄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챙기려고 했던 것인데 안 먹고 불태웠다 그러니 명령대로 먹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지니까. 이 중요한 일을 너희들이 하지 못했다라고 모세가 책망을 하는데 19절 이때 아론이 나섭니다. 그때 아론이 한 말 하죠. 이 아론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내가 염치 없게 그것을 지금 먹었어야 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론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람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고 제사장이 죽었는데 염치 없게 그걸 내가 먹어야 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론은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돼요. 그 속죄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먹는 것으로 속죄가 되겠냐, 그런 얘기도 되죠. 그러나 다른 번역서들을 찾아보면 전자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정자의 내용으로 번역을 해요. 염치 없게 어떻게 먹겠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절 하나가 20절이에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걸 통해서 모든 법과 원칙에는 허용되어지는 간격, 공간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 공간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너무 커져버리면 무질서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겠죠. 모든 법칙과 원칙들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 그러나 그 사이에는 모세가 좋게 여겼고 하나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아비의 심정,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론의 마음도 하나님도 모세도 헤아리고 좋게 여기는 그런 한 공간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내어져 가야 할 율법의 정신,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조문조문들보다는. 안식일 논쟁이나 여러 다른 논쟁을 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한 중요한 묵상의 어떤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세워져야 할 법과 그 가운데 헤아려져야 할 은혜들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의 공간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지침,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그 긴장과 신중,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되는 마음과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예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우리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좀 깊은 묵상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에서 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은혜의 공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성결하게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양호 목사님 감사 예물 드리는데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와 가지게 되는 일정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그 모든 시간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상번 제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쌓여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